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도록 주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피가 축복의 잔이 되어서 또 나누고 또 나누어도 모자름이 없도록 늘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욕심쟁이, 심술쟁이, 샘쟁이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먼저 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피의 능력을 몰라서 하나님 욕심 피우고 샘내고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짓들을 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몸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대로 당신의 피의 능력이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피의 능력이 말씀이 활동하게 하시고 그 피의 능력이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속임수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하나님 거짓으로 사는 저희들의 순간순간들을 주께서는 아시고 보시오니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고 정죄함이 없는 주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저희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 28절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또 요한복음 4장에 한번 보시면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한번 물 먹었는데 또 이 몸에서 목이 마르는 증상을 보여서 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러면 육체가 어떻게 물 한 번 먹고 계속 유지되나.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하나님 말씀은 영이신 것이 영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육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산다는 의미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산다. 살긴 살았는데 영적으로 살지 못할 때는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자는 생명이 있는 사람, 영이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이신데 참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다. 이렇게
그래서 늘 무엇이든지 늘 목말라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거든요. 욕심쟁이의 몸에. 그래서 늘 죄 가운데 거하고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이 욕심이라는 이 몸에서 뱀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을 이렇게 엎어치게 했잖아요.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과 하나님은 창조주인 것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살다가도 내가 이 삶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할 땐 아득하지만 책임지시는 분이 있지. 이렇게 하면 내려앉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생명이에요. 내 삶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 있지. 어떻게 책임지냐면 우선은 내가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든 것, 옳지 못한,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늘 내가 나를 책임지는데 내가 실수한 것부터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 심판이에요.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예.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사는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앞이 캄캄하잖아요. 내가 지나간 죄를 어떻게 할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지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감정, 생각, 의지. 내 속에서 의지, 판단하고 결정해요. 그리고 내 속에서 감정,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이걸 감정. 그리고 내 생각을 마음껏 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생각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죄의 속성이 바로 우리인데, 여기서 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생수는 바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에 오면은 먼저 씻어야 돼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집에서 뭐 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잠자요, 밥 먹어요, 씻어요. 예, 교회는 집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교회 집에 오실 때는 씻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씻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며,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주의 피로 씻긴 바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도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에요. 첫째 분은 내가 씻어야 될 존재라는 것. 우리가 사는 것은 수도 없이 욕심이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대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 이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게 되면, 죄 없는 의로운 생명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생명이 돼서 하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요. 내 생명으로 하는지 예수 생명으로 하는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생명, 앞으로도 뒤로도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주를 위해서 사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주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내가 주와 함께하는 삶. 오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늘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의지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나하고 주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정의가 있는데 보는 것과 듣는 것, 이 모든 오감 자체가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내 생명이 변화가 된 거듭난 생명, 말씀이 와서 나를 주관하는 생명. 여기서 주관하다 그러면 나보다 더 센 힘이 와서, 이 세상보다 더 큰 힘이 와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죠. 사람이 보는 것 딱 틀린, 이 육신으로 보는 것이 틀린 것이에요. 육신으로 보지만 이렇게 보는 것은 다 상관이 없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에는 시커멓더라. 겉에는 좀 험상궂어 보이는데 속에는 아주 착하더라. 이런
오류가 우리를 많이 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게 되면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 그래서 무엇을 주었다 받았다가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분이 주신다는 것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으로 내가 생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분이 다 재서 무게를 달아서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내 생명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참 아이들은 보면은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잘 왔어요 걔가. 근데 자전거를 타는데 6학년짜리가 자전거를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남자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했더니 왜 꼬시려고 그래요? 교회 사람 없어요? 왜 꼬시려고 그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도를 제가 아이들 전도를 하고 있는 남자애들이. 근데 그런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아이 여자애가 저한테 이 자전거 좀 갖다 저 밑에다 놔줄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딱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해도 되는구나. 내가 가주는 게 아주 너한테는 아마 좋은 일인가 본데 내가 가줄 테니까 이 자전거 좀 갖다 놓을래? 이런 식으로 그 표정을 지면서 갖다 놓아서 그래 무거워? 그럼 내가 갖다 놔줄게. 그랬어요. 근데 걔가 이제 오늘 왔는데 나 사실은 어저께 너무 약 올랐었어. 너가 이거 다른 때는 잘 들었는데 자전거를 나한테 시켰잖아.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화가 날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잊어버려지더라. 아침에 잊어버려졌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셔서. 예,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잊어버려지는 것이에요. 내 죄를 잊어버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지도 않고 아주 그냥 예쁜 너무 잘 왔어 오늘 나연아 이렇게. 전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억지도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주의 사랑이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어제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얄미운 짓을 했지만 오늘 눈처럼 희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냥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라는 것이 늘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하시는 그 영으로 아침마다 새롭게 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예수님의 마음의 생명력은 속성이 다른 것이에요. 다 나같은지라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 교회를 못 와요. 눌려요. 정죄를 받아요. 스스로 정죄를 받아요. 그러나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은 내 허물과 죄와 실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받아들여.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로구나. 그리고 나를 넉넉히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로구나. 애들이 아빠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그 다음날 어려워하거나 힘들어서 계산하지 밥 먹어도 돼요? 이러지 않거든요. 화장실 사용해도 돼요? 이런 말 하지 않거든요. 예,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아빠 거니까 엄마 거니까 먹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자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오른데도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세상을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계산하고 무게를 달고 나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조금 커 보일 때도 있고 조금 작은 보일 때도 있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잘한 것도 주님이시니까. 연약한 건 당연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니까요.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 예수의 생명,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영원히 마르지 않은 이 생명, 예수의 피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미쳤나 봐. 왜 저렇게 갑자기 집에 가만히 있을 걸. 저도 항상 아니 가만히 집에 있지 왜 저렇게 미쳤나 왜 이렇게 맨날 저러고 고생을 해나 이랬는데 이 안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생명이 너무나 감사한 것으로 내 안에서 계속 작용을 해주시니까 기능 작용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 생명은 내 생명이고 예수 생명인데 내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앞으로 질 모든 삶에 대해서도 연약한 삶에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먹히시고 입히신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게 생명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아무 염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 같은, 부자 같은, 늘 부자 같은, 없지만, 왜냐하면 주님이, 부요하신 주님, 늘 공급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생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됐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그렇지만 내가 책임져야 될 이 인생에 대해서 다 책임져 주신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한, 스스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내가 됐는 줄 아는 그 착각, 교회 와서 내 의를 보여야 된다는 그런 착각에서 아직도 생명되지 않은 모습인데도 자신이 생명인 줄 알고 의를 보려고 하는 그 자신이 아직은 십자가의 피공로를 확실하게 올려드릴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예수의 피공로를 올려드린다는 것은요, 아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새카만 죄이고 새빨간 거짓말 속에 살았구나,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내 살아있는 동안 그냥 내 삶을 드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산이 된 생명이에요. 그래갖고 자유로워요. 그래서 입을 것인지 먹을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러나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아주 철두철미 내가 보는 것까지, 내가 느끼는 것까지, 내가 듣는 것까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나의 생명이 되신데, 그 생명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보시는, 날마다 나를 아주 새로운 사람으로 봐주시는 그러한 감각 체계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생명이에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화가 이렇게 났는데 그 아침에 또 보면 하나도 없어. 언제 화를 냈었냐, 언제 감정이 있었냐, 아무렇지도 않아요. 참 그게 신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몇십 년씩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펄펄 뛸 것 같은데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이 안에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로구나 저는 너무 알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봐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처럼 내 안에 생명, 이 생명의 법이 나를 계속 좀 잊어버리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도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내가 죄와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님 앞에서 한 짓이 많을 텐데 이걸 잊어버리신 거 아주 없는 것처럼 나를 받아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바로 이거로구나.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고 전 인격적인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것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 그 너희가 믿을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늘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감사로, 늘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그분의 속성,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가 내 안에서 하루하루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몸, 이 뇌에는요 3가지가 있는데, 물론 하나로 연결됐지만요, 제일 속에 있는 게 파충류의 뇌, 뱀의 뇌, 두 번째 포유류의 뇌, 쥐의 뇌, 위에는 사람의 뇌, 이렇게 3가지라는 것이에요. 보통 그게 이 뱀의 뇌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잘 할 때는 사람의 뇌에서 나와요. 그러나 툭 건드리면 어때요? 막 확 뛰잖아요. 뱀의 뇌. 빨리 자극하고 반응하는 뱀의 뇌, 쥐의 뇌, 사람의 뇌. 근데 여기에서 거듭나서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이 안에서 딱 들어오시게 하면 이걸 다 흡수하셔서 삼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꼼짝 못하게. 그래서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박으셨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박혔다. 이 사실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몸을 십자가에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뱀의 뇌가, 실제적으로 이걸 정신분석학자가, 뇌를 연구하는 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창세기 3장에 뱀의 꾀에 넘어간 것처럼 우리는 뱀의 뇌가 깊이 들어있다는 거죠. 뱀의 뇌. 그래서
혀가 항상 두 개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것이 바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보려고 하는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려고 한다는 거죠. 나의 잘남을 나타내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어린아이는 부끄러운 걸 잘 몰라.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별거 다 해도 하나도 안 창피해 하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자긍함, 자기에 대해서 자존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인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할 때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더 화가 난다는 거죠. 속에서도 화가 확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확실하게 죄인이라는 것이 내가 시인된 사람은 어떻게 해도 내가 죄라고 이걸 아는 사람은 바로 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죠. 이 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공급받고 싶은데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속속들이 죄인입니다라고 내가 정말로 내 몸 안에서 확실하게 시인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어 우리는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분에 대해서 진짜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아는 것으로 난 충분합니다. 더 뭘 바라겠습니까? 저도 항상 내가 더 뭘 바래. 예수 알았는데. 내가 더 뭘 바라. 여러분 더 뭘 바라겠습니까? 예수를 알았는데. 그분이 나의 삶을 다 이제 이끌고 가시.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만약 이끌어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에서 올라가지 않은 생수의 구멍이 뚫어지지 않은 상태. 계속 목말라서 또 더 크게 무엇인가 더 돋보여야 되는 것으로 꽉 차서 살살 덮어가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답답한 인생, 스트레스를 받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붙잡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어요. 구속을 받은 사람은 내가 뛰어도 벼룩이다. 내가 아무리 해도 난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여러분 그것이 기쁜 소식 아니십니까? 편한 것이에요. 뭐 내가 얼마나 편해. 이제 얼마나 좋은 일이야. 난 너무 감사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냥 이렇게 내려앉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내려앉으면 되는 거야.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역자라든가 뭐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나는 한 사람이 여자, 한 사람이 엄마일 뿐이에요. 편안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해요.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금요일, 토요일, 목요일 쭉 그냥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전할 것도 까먹어요. 사실은 토요일 대해 생각하지. 그런 말씀을 막 주시면 이게 아마 주일날 내가 심부름 해야 될 일인가 보다. 아마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이 있나 보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내가 죽은 자인 것을 확실히 여러분이 손을 놓으실 때 여러분이 가졌던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대접했던 그것들, 여러분에게 대접하는 그 눈빛 그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연약한 모습을 보았던 그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때 여러분 자유해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은 넓어지시는 것이에요. 커지는 것이에요. 세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세계적인 분이에요. 엄청난 세계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이 세계적으로 퍼져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심령으로 이 핸드폰, 스마트폰 하지 않아도 내 심령에 있는 전자파가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자파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빛이에요. 나는 어둠 가운데 빛이라. 너희가 지금 어둠에 다니고 있는데 어둠 가운데 다니고 있는데 내가 너의 생명의 빛이야. 주님이 있을 때 우리 비로소 나의 존재를 여러분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신다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빛이 오면은 내가 어둠이었다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욕심쟁이, 샘쟁이, 심술쟁이 항상 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잘 돌아가서 살짝 안 보이게 내가 근사해 보일 수 있을까? 이거를 끊임없이 연구 분석하면서 우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저것도 그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쭉정이라 뜬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은 소금이시기 때문에 소금에다가 벽실을 갖다 소금물에다가 벽실을 띄면 둥둥 뜨거든요. 쭉정이는 뜨는 것이에요. 우린 서로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뜰 수밖에 없어요. 야, 뜬다 떠. 왜냐면 쭉정이기 때문에 뜨는 것이에요. 몸무게가 아무리 100kg 나가도 뜹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올라갈 때 우리는 가라앉는 것이에요. 알곡이 있어서, 알맹이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앉을 수가 있어요. 빨리 여러분들은 자유하셔야 되고 이 결박에서 풀어지셔야 됩니다. 주의 오실 때가 가까워요.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깝습니다. 왜 안 느껴지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저는 너무나 느껴지는데요. 아,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단장을 해야 돼요. 시집갈 신부가 단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 단장을 해야 됩니다. 잘 씻고 깨끗하게 단장을 해야 됩니다. 저는 벌써 한 10몇 년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이거 그래서 드리사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신부예요. 우린 신랑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만 쭉정이 있는 상태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실제적인 몸이에요.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이 교회를 거룩한 몸으로 삼으셨어요. 실제적인 몸이기 때문에 몸이 된 사람은 몸을 위해서 생명작용이 나타나요. 우리의 모든 기능이 생명의 기능, 예수님의 기능이 발휘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생명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 몸과 함께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면서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돼요. 저절로. 잘 산다, 못 산다, 높아져 있다, 낮아져, 그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깨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터지고 깨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해오셨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에 순종을 하게 돼요. 계속적으로 껍데기를 벗으면서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껍데기가 벗겨질수록 우리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모가 안 보이는 것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 잘나는 줄 아는데 못난 걸 모르는구나. 그냥 이렇게 보는 거. 아, 아직 어두워서 못난 걸 모르는구나. 그냥 그렇게 볼 뿐이에요. 아직 모르는구나. 뭐 또 어떻게 하나님 벗기시는 방법이 있겠지. 다 사랑하시니까. 참 우리의 처지가 이러한 처지라는 거죠. 끝없이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거울이 돼서 보면서 내려앉고 또 내려앉고 내려앉는 동시에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큰 은혜고 축복의 잔이에요. 예수의 피의 잔 축복의 잔입니다. 그 피의 공로를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피만이 생명수가 되고 마르지 않는 생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죠. 예수의 피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거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걸 모르면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애, 얘들아 너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래야 가입표가 없어지는 거야. 나 가입표 없는데요? 괜찮아, 있어도 나 지옥 갈 거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은요, 지옥 갈 거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려워하는 애들이 그렇게 해요. 반항심이 있어. 그렇게 여기서 뱀의 뇌에서 딱 작을 부으니까 툭 나왔지만 그렇게 했는데 세 아이들이 있었어요. 세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너 몇 학년이야? 4학년이요. 이름 뭔데? 왜요? 뭐 때문에 물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 애네가 이름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얘가 막 넘어졌어요. 근데 얘가 저희 라미쌤이 얼른 가서 그걸 이제 닦아서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막 까졌어요. 이 물이 막 까지고. 그쪽에 있어서 내가 가서 많이 아팠겠다, 많이 피났다. 다시 하나 이렇게 닦았어. 집에 엄마 안 계셔? 그러니까 없다고. 집에 그럼 누가 계셔? 그래, 아빠가 계시다고. 그런데 그 아이의 눈빛이 셋 중에서 제일 그렇게 나 지옥 가도 괜찮아요. 왜 꼬셔요? 막 이런 애들. 그런 애가 제일 그 순간 제일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반항은 있었지만 눈 위에서 금방 떨렸어요. 넘어졌네. 닦아줬네. 이렇게.
아, 제일 많이 쟤는 사랑이 필요한 아이라구나. 다음에 가면 다시 한번 이제 만나줘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포장을 잘했냐. 다 예수 생명 없음 포장된 상태에서 산다는 것이죠.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반응하지만 결국은 똑같이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이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몸을 박으신 거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너보다 낫다. 저 사람 좀 너무 악랄한 것 같아. 난 조금 잠깐 그럴 곳이 없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든지 완만하게 급경사적으로 조금씩은 표현이 다르지만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체계가 바뀌지 않아서 늘 내 안에 성령의 조명이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성령을 조명받은 양 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죠. 그냥 잘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자기의 허물이나 실수나 그런 것에서 세상적인 덕을 보이려고 하지만 믿음의 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와서 내 조명을 했을 때 나를 조명했을 때 아,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그 상태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인데 은혜를 입었구나 할 때 그 나머지가 덕이지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으로 비참한 죄인, 비참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령의 조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자기를 커버하는 포장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더 선명한 빛으로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더 확실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순간순간 해낼 수 있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돌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진실하셔야 됩니다. 쏘고 다른 사람이 쏙든지 안 쏙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못 올라간다는 사실, 내가 예수께 들림받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여기 예수가 계신 분이고 아직도 내가 조금 뭔가 커버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직 절실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시간, 깨끗해지는 시간, 깨끗한 시간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거룩한 시간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거룩한 시간 속에 그리스도의 피로 갑자기 산 그 교회의 몸된 이 시간 속에 거룩한 시간 속에서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듯이 우리는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성만찬을 할 때만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몸 안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니까 이 시간을 드리는 거죠. 다시 올 수 없는 이 시간 속에 내가 한 몸이 돼서 이 시간 속에 함께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능한 한 껍데기를 벗으시고 자유해질 때 어린아이처럼 내려앉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이 떡이 먹어져서 여러분의 심령을 벗겨내는 한 번 더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한 번 더 벗겨내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율법은 내가 말씀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은 말씀이 와서 생명이 되고 이 생명이 생명의 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기능을 가지고 내 기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불법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했을 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했으니까요.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성령을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거룩한 생명의 속성을 따라서 기능 발휘를 할 때 그것만이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생명의 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사람들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 안 됐는데 제사를 드리라는 사울처럼 아직 주님의 왕권이 생명이 들어가지 않아서 왕이 안 됐는데 왕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사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왕이에요. 사울이. 그러나 여기에 왕권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죠. 제사권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교회가 왜 무너졌을까? 제사장권, 왕권이 유지되지 않은 거죠. 참으로 진리의 성령이 와서 이것을 유지시키고 생명이 활동할 때마다, 자, 생명이라는 것은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또 생명이 역사를 또 하는 건데, 이 생명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생명의 작용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뭐라 하냐면 하나라도 내가 잃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도 빼앗기지 않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생명이고 성령이에요. 그래서 99마리와 한 마리의 양,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이 아직은 전파되고 있는 거죠. 한 마리의 하나님이 택한 자를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전혀 외모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 안에 생명이 넣어져 있어 생명의 진동을 하고 있을까? 공명, 똑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움직일 때 공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주님과 누가 공명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이 공명 활동을 할 때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업신여기도 받고 굶주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 생명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죽어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가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부활이 약속된 생명,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 이 약속이 와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주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뜻을 딱 붙잡으셔서 움직여 주시니까 난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가는 거죠. 그게 맞아 보이고 그게 참으로 보이고 그게 유익돼 보이고 그게 지혜로 보이고 이것이 더 능력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고 지혜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사람들이 보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분은 더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지혜라는 것을 제 안에서 믿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보신다는 면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겉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귀하게 된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시편 92편 14절. 저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분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높이다 놓는 것이지 우리가 뭐가 이렇게 잘 돼서 높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휘한다는 거죠. 바로 이 생명, 마르지 않은 생명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분의 생명을 따라서만 움직이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지정의를 다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은 신경줄 하나하나가 다 그분의 소관 아래서 우리를 움직이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하나를 신경줄 하나하나 다 그분이 우리를 갖다가 머리가 돼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섭습니까? 주님이 다 알면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분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놓으셨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속성의 사람인지 아시고 인간인지 아시고 다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유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자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냥 사용하시는 진짜 신나는 분이에요. 진짜 즐거운 분이에요. 그분은. 네,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집에서 애들이 엄마한테 혼나고 그랬던 애들이 여기 와서 막 마음대로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뭐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러고 막 뛰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때 잘해야 되죠. 상처 안 받도록. 아 여기는 예배실이니까 뛰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무방비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은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이 세상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고 나만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주변도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내 환경도 내 앞길도 이끌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이 생명이 가진 사람은 그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 다만 이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를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선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악을 적당히 받아주면서 좋은 사람이라고 듣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영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죠. 좀 먹는 것이죠. 내 영이 좀을 먹는 것이에요. 내 영이 좀 먹어요. 내 영혼이 좀 먹는 거죠. 좀 먹는다는 걸 아셔야 되죠. 여호와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불의 연소작용을 해서 계속 태워주시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태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육적인 속성을 태워주시고 태워주시고 연소시켜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살 똥똥 찐 사람이요 말씀 들어가면요 연소작용이 나서 살 빠져요. 진짜예요. 정말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 체계가 이 신경체가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그런가 봐. 옛날에는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기 싶은 것만 이렇게 코드를 맞춰서 했는데 전체 생명이 여러분 전체가 움직여서 아마 이렇게 연소작용이 많이 돼서 살이 빠지는지 대체로 그래요. 영적으로 둔해지면 살이 막 쪄요. 욕심이 되고 탐심이 되고 탐식이 되고 배를 채우게 되더라고.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걸 조절을 해주세요. 모든 것을 조절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바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이 교회 생활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박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박았다는 그 의미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소리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통해서 진하게 진동되는 것이 몸 안에서 그냥 주파수로 나간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수의 피공로를 힘입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먹고 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담대히 믿으실 때 이 말씀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악을 미워하게 하시고 이 빛을 가장한 거짓 빛에 속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진동하시며 이 진동이 외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수백 마디 말을 해도 예수의 피공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의 피공로밖에 없습니다. 주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시고 그 피를 우리 안에 넣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이 시간도 받아주십시고 주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여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사 다시 한번 교회마다 기도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쉴 곳은 십자가 위에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쉼터는 주의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게 하셔서 그 위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금식하는 김동영 목사님, 매 주일마다 금식하며 매달리고 있는 김동영 목사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시며 하나님 기도의 모든 동역자들, 금식하는 기도의 모든 세계에 퍼져있는 동역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간구의 영을 주시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처처에서 이 나라의 인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 식구들 위해 주의 성령께서 주의 사랑의 사슬로 엮어주시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한 분이시오니 머리가 우리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한 몸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와 또한 헌물과 봉사와 그 모든 것 위에 못자국 나는 손을 얹으시사 축복하여 주시고 신령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